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오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축복과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그 신유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조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저에게 깨닫는 말씀, 은혜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몇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행복했을까? 아브라함은 그 인생이 재미있는 인생이었을까를 생각합니다. 11장 끝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끝에 가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미있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만큼은 누구보다도 기뻤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이 행복했다, 늘 기쁘게 살아갔다라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체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지난번 몇 번의 설교에서도 언급됐지만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행복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비멜렉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때에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불행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재미있는 인생,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체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견디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들이 지금 행복한 우리를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바로 그 생각을 바꾸는 장이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마지막 테스트를 치르게 되는데, 이 테스트 장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며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셨습니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까? 21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나에게 이것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에 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복을 주겠다는 또 복에 대한 약속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처음부터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처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만류하면서 12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너의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네가 아끼지 않았으니,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아끼고 돈을 아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 이삭을 바치러 가는 그 말에 네가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사건 속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들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이니까.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가나안에서 정착하려면 직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나안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양떼를 기르고 목축을 하는 민족인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면 목축은 아닙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사의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목축의 신입니다. 목축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는 개념이 누구보다도 가슴 절절히 와닿을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농사의 신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신은 바알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문제는 출발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신앙이라면,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신을 찾았다면,
목축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신을 찾으면 어느 순간인가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둔감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오는 갈등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나안에서도 확인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자, 이제 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도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받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으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극단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무엇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어. 그런데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반복되는 질문 같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보답하실 거야 라는 그 중심이 내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받는 것이 있을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실 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지금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거나 아무것도 이루시지 않을 때는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2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에게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중요했다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잖아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어떤 약속도 붙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니까, 그것이 계명이니까 거기에 어떤 전제 조건이나 어떤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정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계명인 겁니다.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영생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아브라함,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 그러면서 영생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이제 달라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생에 눈을 뜨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안전이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만족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천국이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아는 우리라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저 천국이 있으니까, 저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으니까, 그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부담스럽죠, 힘들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듭니다. 요즘은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하면 직장에서 면접을 하는데 종교가 뭡니까를 묻습니다.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뽑히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교인은 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당하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뜬 사람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축복을 먼저 말씀하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순종했을 때 축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순종하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차원이 달라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까? 이 궁극적인 요구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라는 답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에 가장 감동을 받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 겁니까? 이제는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온 것이라면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이삭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소중한 것을 바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왜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에게 드린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에게 드렸든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든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삭을 바치는 것만으로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찾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 이삭은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에가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절대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 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항상 성공한 다음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잘 되고 나면 꼭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 성공 때문에, 내가 이룬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고 나서는 시험을 합니다.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드린 것으로 큰 복을 받게 하십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저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 바친 것으로 다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니까 이삭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우리 행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처럼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옛날처럼은 기뻐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받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았다는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기준이 바뀐다면 또다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덜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덜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이 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은혜를 각 가정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희 자녀들을 지키시며 저희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주시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고비를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마스크를 지역에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가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 감염에 최선을 다하며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 누구보다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 드리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마스크를 기부하고 나눠 드리게 될 텐데, 혹시 교인들 중에서 전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교회가 준비한 마스크를 좀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오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받아갈 수 있고, 또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전화로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자녀, 필요로 하는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